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일을 담은 책입니다. 구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의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피계 입학 각 우매 흑잠,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외우려고 피계 입학 각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짜다, 그런 일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소설가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심판을 내리셔야 했을까요? 그것을 목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이 남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세상의 마음은 항상 완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모세와 아론을 바로의 궁전에 보내서 바로에게 말로 전달했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나의 백성을 내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여러 번의 협상하는 동안 애굽의 왕은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조금 반항하는가 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금 더 강하게 통치하면 나중에 조용해지겠지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 번의 그런 요청에도 바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 반응이 맞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권이 신적 권력을 가졌던 고대 근동, 그런 애굽의 사회에서 한 민족이, 그것도 노예로 있는 민족이 우리를 해방해달라, 그것도 우리의 신이 그렇게 해방을 선포했으니 우리를 내보내달라라는 것은 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가적 이익과 군사적 우위에 있는 절대적인 요소를 포기해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땅에 사는 백성들이 딴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니 바로로서는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의 반응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 앞길의 어려움을 보고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애굽의 이런 무거운 노역이 더 강해지니까 모세를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라는 불평불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미를 보면 이게 좀 강하고 굳어있고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무겁고 우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이 예민해서 빠릿빠릿한 것이 아니라 우둔하여서 납덩이처럼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마치 납처럼 무겁고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을 대표합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완강하고 우둔합니다. 자신의 앞길과 안위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마음을 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절대 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죄로 타락한 이유, 인류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또 세상은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도 이 완강함이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완강할 때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거는 아닐 거야. 그 말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라고 구별짓고 내 마음을 완강하게 버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더 편한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일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그 얘기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향해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뜻이 있는데 이곳에서 자유롭게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일이 더 힘들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들춰볼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것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완강하게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가진 거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완강하여 우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강함은 뚝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강함은 자존심이고 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강함은 완악함이고 불순종이고 패역입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강한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깨어 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재앙, 우리가 잘 아듯이 나일강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의 시작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가 없어도 그나마 지낼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에어컨 없이 살기가 힘든 그런 온난화 때문에 고온의 아열대 기후로 우리나라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온도 올라가게 되고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현상이 바로 강에 있는 녹조 현상입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강물의 가잉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강물이 도리어 죽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녹조가 심한 강에는 무엇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강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물조차도 우리가 정화를 하여서 식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녹조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데 만약 이 녹색이 녹조가 아니라 피로 변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애굽 땅 나일강은 붉은색 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 색깔 빨간색 물감을 탄 물이 되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이 진짜 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체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생명체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또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피는 잔인한 것이 되고 끔찍한 것이 되게 됩니다. 피가 나오는 순간 굳어가면서 끈적끈적한 검붉은색 피가 되고 썩은 내 나는 피 비린내를 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여러분 이 나일강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온 강물이 그렇게 피로 변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은 단순한 자연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나일강은 그냥 물줄기, 식수원, 농사 짓기 위한 물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원천이었으며 또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태양의 신 라, 즉 바로 다음으로 숭배하는 바로 신이 나일 신이었습니다. 나일의 수호신인 크쿰이라는 신이 있었고 나일의 악령이자 다신의 신이란 하피라는 신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물고기의 신인 핫솔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무자비하게 쳐 부신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신이었는데 개구리 머리를 하며 풍요의 상징이었던 헤켓이라는 여신을 때려 부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티끌은 땅의 신 에로라는 신, 파리는 케프리라고 하는 파리와 그리고 말똥구리 벌레의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심판은 단순히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 사람들이 붙들고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섬겼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내가 이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막힌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들과 그들 가운데 있던 완강한 마음들을 깨어부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사건은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고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강하고 완악하게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죄악들과 불순종의 마음들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이 복종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무너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어떤 것, 내가 가진 재산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일이 될 수 있고 혹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제하여 버리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심판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기도의 제목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 나의 삶의 이 부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셔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사라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끊어내지 못하는 죄, 그리고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죄의 악한 영향력과 악한 영들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을 괴롭히고 짓누르는 이 죄의 역사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한 개 한 개 천천히 쌓아서 높아진다 싶으면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깨림직하다 하면 다 그냥 미련 없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그저 다른 신들 중에 한 신, 그저 저기 히브리라는 민족이 믿는 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이런 신들에 대한 이 명칭이 영어로 하면 가시고 또 일본말 하면 카미사마, 또 저희 중동지방 가면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한 분 유일신이라는 의미가 사실 약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을 섬겨도 되고 저 신을 섬겨야 된다 하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만 섬기면 된다 하고, 때로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 된다 하고, 또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나도 그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는 조금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왠지 모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너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가? 너 신만 신이고 그 길만 구원의 길이가? 어쨌든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서울만 가면 되지 왜 꼭 그 길로 가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애굽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이 있고요. 우리는 먼저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 그 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남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는 몇 가지 삶이 필요한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와 여러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그저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항상 무언가를 함께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하는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이 길을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저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디 가나안 땅에서 이 말을 가르쳐야 됐었거든요. 가나안은 이방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애국과 같이 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 자녀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높아진 것을 쳐 부시시고, 그리고 소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우리 모든 제3영도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